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에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을 의지해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9월 29일 큐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서적 중에 서울대 심리학 교수 곽금주 씨가 쓴 습관의 심리학이라는 서적이 있습니다. 이 서적을 보면 착각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버려라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저는 착각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버려라는 문장을 보면서 이 문장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신앙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셀 디렉터, 셀 리더, 찬양대, 새가족부 등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또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자리에서 열매가 맺혔을 때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힘썼기 때문이라고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착각을 하는 착각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날 누군가 저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연약함의 안주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함의 안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존재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착각의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착각의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 중에 엘리트급 유대인으로 인정받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울은 어느 날 다메섹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이름을 바울로 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사도가 된 이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복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고린도 지역을 포함해 많은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사도가 되고 복음 사역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은 어느 정도는 자신의 공로로 여겼을 수도 있었던 상황 가운데, 즉 교만해질 수도 있었던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 선생님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겸손했습니다. 즉 바울 선생님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과 자신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어느 정도의 자신의 공로가 아닌 순수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을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착각의 연약함이 바울 선생님에게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 선생님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과 자신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착각의 연약함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사도된 것과 복음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착각의 연약함을 이겨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착각의 연약함을 이겨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2015년에 엉덩이에 종기가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3초 이상 앉아있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 아팠습니다.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고 병원에서는 종기를 칼로 째고 고름을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술을 위해 마취를 했고 시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종기를 칼로 째는데 또 종기를 칼로 짠 후 고름을 빼는데 너무 아파서 참지 못하고 병원이 떠나가도록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군대에서 소리를 지른 것보다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 아픔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의 마음은 제가 아팠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 선생님이 사도가 된 것과 복음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된 것이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되었다고 고백하며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받고 이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님은 믿음의 고백으로 착각의 연약함을 이겨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힘썼습니다. 이처럼 바울 선생님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을 했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 착각의 연약함을 이겨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주어진 일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열매가 맺힌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힘썼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섬기는 자리에서 열매가 맺히게 된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착각의 연약함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착각의 연약함을 이겨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결코 착각의 연약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는 착각의 연약함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착각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울 선생님은 착각의 연약함으로부터 이겨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평생 우리의 인생이 바울 선생님의 인생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일평생 성령을 의지하며 착각의 연약함으로부터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라고 기도함으로 성령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의 연약함으로부터 이겨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짐으로 성령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착각의 연약함으로부터 이겨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바울 선생님의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상황 속에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그로 인해 착각의 연약함을 이겨내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착각의 연약함으로부터 이겨내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와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